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어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까지 뭘 살펴보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알았느냐, 그걸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그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집에 볼품없는 한 아기로 태어난 이 예수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인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고 믿고 거기에 자기들의 목숨을 걸 수 있었나, 우리가 이걸 살펴보았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던 그 방식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의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난 인간 예수가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주 되신 것을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알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반드시,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한 시간을 마치면 끝날 것을 여러 시간에 계속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핵심이었고, 초대교회가 구원받는 믿음이라 할 때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초대교회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것이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막 세워질 때, 기독교가 막 출발할 때에 가장 이 진리가 가장 핵심적인 진리였다면, 여러분, 이 진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2000년 전 나사렛에 태어났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믿는 것은 오늘날에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빠져버리면 그야말로 기독교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 주 되시는 것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알아야 실질적으로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제일 첫 번째, 또 어물어물합니다. 또, 자, 첫 번째, 몇 사람만 이야기합니다. 자, 금방 이야기했던 사람은 가만히 있고 안 한 사람은 이야기해 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던 이유, 첫 번째, 현재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성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성천된 후에도 그때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현재적으로 마고 있었다고요?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이론과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현재 경험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있었어요. 예.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현재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로 실질적으로 알고 믿으려면 저와 어떻게 된다고요? 현재적으로 그분을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현재적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가르쳤던 말씀들의 기억. 예, 잘하는데 외우고 한 거야? 보고 하는 거야? 예, 예, 그래. 머리가 모자라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 예. 세 번째, 유대인이면 누구나 기억하고 외우고 있는 시편들. 이 시편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이것이 메시아에 관한 성예언이라고 기억하고 외우고 있었던 말씀들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신 것을 실질적으로 믿고 실질적으로 알고 실질적으로 믿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자밥이 되고 때로는 불에 태워 죽고 수많은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지금 2023년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주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뭐 돼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이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현재 경험적으로 만나야 돼. 아멘.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기록하는 성경에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시편, 메시아에 대한 시편도 마찬가지. 이래서 우리가 하나의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실제적인 만남, 경험, 성령의 계시, 조명, 이 모든 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만 실질적으로 알고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또 한 부분 살펴보려고 하는데 뭘 살펴보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선제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의 그 마리아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동정녀 탄생해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예수님의 시작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선제성이란 말은 그 이전 먼저 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 그 이전부터 뭐였다?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이 계셨습니다. 이걸 선제성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은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수요일 날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멜기세덱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 근데 그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엄마도 없고
그렇죠. 영원히 계심을 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났지만 그분이 태어난 그때를 존재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미 여러분 예수님 볼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게 충만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성을 살펴봐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할 때 이 전체를 보고 이 전체 안에서 하나하나를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예수님 때문에 이단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삼위 하나님이라 하니까 어떤 이단들은 하나님이 세 분이다, 삼신 돼버리고, 어떤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한 분이 될 수 있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했다, 지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이래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부분 한 부분을 우리의 성령의 조명이 아닌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 전체로 이해해야 되고 또 성경 전체로 이해해야 돼. 그 의미를 성령께서 깨닫게 주셔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왜곡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성이 왜 여기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말씀하시면서 왜 선제성을 살펴보느냐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같이 여러분 영원 전부터 같이 계신, 이게 예수님의 선제성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삼위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창조한,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뭐 했다? 증거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 증인들의 출처가 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호와 증인 뭐랍니까? 창시자. 왜? 성경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너희에게 나타내고 아버지를 증거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호와 증인.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한 데서 발생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많은 부분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나는 잘 배워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 그 지식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예. 그런데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데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크게 그 문제될 거 없지만, 그런데 잘못되게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선제성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잘 보여주는 구절, 오늘 읽었던 잠언 8장 22절에 32절, 이 8장에 보면 지혜가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지혜. 그런데 지혜가 단순한 우리가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인격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전체에 지혜를 굉장히 많이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는 우리가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인격체예요. 그러면서 그 인격체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지혜 유의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많은 학자들, 보수적인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 보십시오.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러분, 여기에 가지셨단 말은 우리말로 잉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이 지혜를 태초에, 창조가 시작이 이전, 여기 말하는 태초는 창조할 때가 아니고 모든 것이 시작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가지셨다, 이 말은 소유하셨다,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있을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거는 저도 실제는 말할 수 없고 여기 기록된 거 이론을 전할 뿐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할렐루야. 자,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모든 것이 시작하기 이전에. 그 다음에 산이 세우기 전, 이거는 이제 천지 창조를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26절도 말하고요. 그 다음에 27절도 그가 하늘을 지으며 공창의 헤매를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그 천지 창조에 누구도 지혜, 예수님도 그 창조에 뭐 했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같이 했다. 30절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내가 그 곁에, 누구 곁에? 아버지 곁에서 무엇이 되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절과했으며. 자, 22절에서 32절 쭉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그 이전부터,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의 요지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게 아버지와 함께 천지 만물을 같이 창조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다? 이 태초란 말은 영원 전부터. 할렐루야. 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어떻게 영원 전부터 계셨느냐 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그걸 알려고 하면 머리가 얼마 안 있으면 터집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창조자의 존재를, 창조자에 의해 지어진 피조물이 창조의 존재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만약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다 이해하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뇌가 내 모든 것을 주관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뇌를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내 기능에 의해서 내가 인간 박교선이고 그래서 쭉 다 아는데, 근데 내가 나를 다 몰라. 왜?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냐? 그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있었다니까. 아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어떻게 존재하게 되니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다니까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내가 이해가 다 되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지. 이해 다 되면요 그냥 이해하면 되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째 내 죄가 없어졌냐? 이해 안 됩니다.
그거는 뭐로?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여야지. 그렇죠. 그분의 말씀을. 예. 받아들여야지. 자, 그 다음 마틴 행겔 교수는 초대교회 기독론, 초대교회의 우리 기독교 출처 중 하나로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누구나 기억하고 외우고 있던 메시아에 관한 시편들을 언급했는데, 그런 시편들 중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시편 110편 1절은 예수님의 선제성과 예수님이 주 대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110편 1절은 110편 맞습니까? 예, 110편 1절은.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 하니까 돌을 들여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네가 나이 40도 못 되었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말이 안 되죠.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의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2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인데,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새파란 젊은 청년이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니까 돌 맞을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돌 맞을 짓 한 거예요. 예. 새파란 젊은이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니까 돌 맞을 짓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그들이 하도 질문하니까 이 110편을 가지고 그들의 질문을 완전히 원천봉쇄를 했습니다. 자, 이 시편을 가지고 마태복음 22장 44절에 했던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12장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2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좀 어지럽죠? 제가 지금 최대한 여러분이 안 어지럽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예. 자, 마태복음 4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이냐 물으니까 다윗의 자손, 그들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110편 이 성경 구절. 자,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 시편 110편 1절이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시편 110편 1절을 누구에 관한 메시지로, 예언으로,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다. 그러니까 예수님 물으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이 구절을 딱 냈을 때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이를 안 걸었단 말이에요. 왜? 이거는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었던 메시아에 관한 성경이었다, 시편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딱 가지고 와서 자 봐라. 성경에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뭐라고 예언했는가 하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앞에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뒤에 주는 메시아예요. 장차 오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뭐라고? 주라고. 그게 다윗이 볼 때에 주라고. 다윗이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주께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이러시기를, 내 주께 보세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다윗의 주께 이르시되, 내가, 성부 하나님, 내 원수는 예수님 말합니다.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43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주께서 내 주에게,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는 말인데, 다윗은 그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했다고요? 내 주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봐라.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에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라고. 내 주라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에게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뭐라고 일어났어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모르죠. 네.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들이 생각도 상상도, 그들은 그냥 암송만 했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도 안 했는데 질문하다가 그들이 상상도 못해서 질문하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에게 질문했다가는 뼈도 못 찾는다. 질문하지 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보다 먼저 있었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여기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가 누구보다 먼저 있었고 다윗보다 먼저 있었고. 여러분, 2000전에 베들레헴에 한 의로 태어난 그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었고, 그 주님은 다윗 이전에,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 이전에, 또 아까 잠언서에 오면 어디 이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태초 아버지께서 처음 있을 그때부터 그분은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분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고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건져내고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 그것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고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 역사 섭리, 모든 구속에 하나님께서 아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부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가 되어 어떤 소망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타락하여 인간이 범죄하여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래가 되어 소망도 없고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뭐로? 구원자로, 당신의 영원한 아들을 우리에게 독생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마셔서 사랑하셔서.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 것을 명명백백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여 그 죄로 망해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스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해 가는데 가만 내버려둬도 말할 게 없어요. 내가 먹지 말라고 했지 않냐? 내가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지 않냐? 먹으면 죽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먹었으니 너희가 책임져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전적 타락하여 망해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멸망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느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확정이며 가장 온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그 밑에 로마서 5장 7절 8절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7절 8절. 만약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둘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우리 삶이 놀랍게 변화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의 선제하심, 이것을 안다면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것을 알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예, 이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 이 전체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사랑으로 한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지를 알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